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놓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너희 사랑을 뭐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냥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건데 지금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았다고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겨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40년 동안에 나에게 제사한 적이 있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 생각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한 말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비로소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했냐 하고 참남한 말을 한다 해서 그는 없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의 죽음이 갖는 영적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니까. 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그게 뭡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 양이라는 게 고집불통이니까. 고집불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이라는 게 머리가 나빠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요. 인도자,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지금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여러분들 그가 채찍에 맞을 때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잡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가 신문 받을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가 진실대로 말하면은요, 그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을 밝히면은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셨던 거니까. 만약에 상세하게 그가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면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셨다고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알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밝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하면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잠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예수가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니까. 예.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다음 죽음으로써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기서 사망이라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옥 형벌을 말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걸 말해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요, 저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이니까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옥에 우리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기 전 예비된 처소를 낙원이라 한다면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된 처소가 뭐라고요?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었다 여기니까 그러면은 신자가 죽으면은 불신자는 어디로 가느냐? 신자는 어디로 가요? 낙원에. 그 다음에 불신자는 음부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요 부활해서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해서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옥과 천국에 간 사람이 성경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은 언제 들어가는 거라고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는 어디 가 있다고요? 낙원에 가 있다고.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깨워갖고 데리고 오신다고 성경에 대사로니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러분들 그 예수가 지금 사망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는 사망에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그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부의 지옥의 예비 단계가 전 단계가 뭐라고요? 음부잖아요. 음부는 지옥에 불꽃이 닿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꽃이 닿는 곳. 불못은 지옥이고 불꽃이 닿는 곳이 음부다 이게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예, 그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침례 요한은 이제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들 어린 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한 마리 죄는요,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을 두 마리 선택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한 마리 양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그를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한 마리 양은 뭐라고요? 모든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저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스라엘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그게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한 마리 양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 양은 아세사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그 한 마리 양이 속죄 제물이 된 거고요. 한 마리 양은 여러분들 죄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가지고 묻잖아요. 자 아담에게 가서 묻잖아요.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와가 나에게 족을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가서 왜 선악과 먹었냐니까 뭐라고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아사셀에게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모든 죄가 너에게서 나왔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가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니까. 인류가 행위로 범한 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하나님께 죄사함이 되는 거고, 한 마리 양은 뭐라고요? 아사슬에게 돌려보내. 이 아사슬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사슬에게 돌려보내서 모든 죄를 안수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마귀 너에게서 나왔어. 그러니까 너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어진 그 어린 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여러분들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막 여러분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막 신천지 같은 사람은 이걸 믿어야만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자, 여러분들 펭귄 보십시오. 펭귄이요. 나갔다가 그 많은 펭귄이 막 수백만 마리 있는 펭귄에게 돌아와도요, 자기 새끼 울음소리를 알아보고 정확하게 자기 어미가 새끼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잖아요. 네. 저 여러분들 그 누웃대가요, 막 수백만 마리가 이동하는데, 수백만 마리가 이동할 때도요, 어미 누우소는 새끼 누우소를 알아봐니까. 새끼 누우소는 뭐라고요? 어미를 알아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어디 있다,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찾아내고, 어디 있다 하더라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피가 있는 자를, 자기 이름이 있는 자를, 자기 생명이 있는 자를 찾아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와 있습니까? 천사가 와 있고 성령이 와 계셔.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내게는 누가 와 있어요? 천사들이 와 있는데,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 마음의 묵상마저도 하나님께 보고하시고 있거든. 지금 맨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 천사가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치추적, 지금 이치추적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치추적.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요, 성령을 지금 보내셔서 맨날같이 우리를 이치추적하고 있어. 맨날같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맨날같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참 믿음 가지고 있다면 찾아내지, 그걸 못 찾아내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어디에 있어야만 구원받다. 이건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냐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만 찾아내는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2세기 때 이탈리아 페푸자에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페푸자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동부리들이 있었어요. 아주 큰 이단 중에 한 이단이 있었어요. 페푸자에 오신다. 예수 오신다. 그래서 페푸자에 모여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미혹됐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하는 게 문제지, 그게 어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여기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되어 있잖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온 세상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율법은 뭐가 죄냐면요, 여러분들 율법은, 이 율법이 말하는 죄는요, 이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한 거예요. 계명을 이거 파괴한 겁니다. 파괴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에서 죄는 뭐냐? 복음은 여러분들 죄가 뭐냐?
이게 알곡을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죽정이를 뭘 하느냐? 죽정이를, 이거를 뭐냐?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는요, 알곡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 요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생명이 있다. 이거는 생명이 없다, 얘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예수가 있다. 이거는 예수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죄하고 율법이 말하는 죄가 달라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행위적으로 죄냐, 아니냐. 행위적인 죄는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가 죽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행위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행위적 죄 때문에 심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가 없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요? 생명이 없어서. 쭉정이가 돼가지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야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오셔야 하는데, 내가 예수와 접붙임이 돼야 하는데, 영생인 예수와 접붙임이 돼야 하는데, 사는 영이 살려주는 영과 접붙임이 돼야 하는데, 살려주는 영이 없어서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가 뭘 얘기합니까? 죄가 뭐 때문에 역사하는 거라고요? 율법 때문에 역사하는 거니까. 그럼 율법이 죽어버리면 뭐라고요? 마귀의 사망 권세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뭐 때문에 역사하느냐? 율법 때문에 역사해. 율법이 뭘 심판합니까? 행위적인 죄를 심판해. 그런데 율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예수가 죽은 거라고 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요? 율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가요, 율법의 효력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은 뭐냐면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죽일 죄인이 없어.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죽일 죄인이 없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이 죽일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기능이 끝났어요. 이제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권세를 주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생하는 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뭐라고요? 영생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율법 때문에 행위적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의인이 되는 거지, 행위적인 죄를 없이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은 여러분들 저 유아원 교사 같은 사람을 몽학선생이라는 거니까. 그건 진리가 오기까지요,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이거든, 율법은. 그런데 진리인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위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느냐, 예수가 왕이 되느냐, 예수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요, 감동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감동받을 수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 목자한테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사람도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요, 나는 내가 있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법을 깊이 깨닫게 해서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갖게 하셨어요.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갖게 하셨어요. 오늘날요, 우리 이제 지지난 한 2주 전에, 영남대에서 복가대 박사학위 받고 이 사람이 기업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울산에 법무법인에 사무장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저를 만나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제가 자기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니까
십몇 년 전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니까 부장이 제가 쓴 책을 주면서 읽어보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쓴 책이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 책을 받는 순간에 흥분돼가지고 하루에 5시간도 안 자고 그걸 읽었다는 거니까. 왜 법과대학 교수는 이런 책을 못 쓰지 하고, 예? 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런 책을 못 쓰지 하고 자기가 그걸 읽었다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잖아요. 사람이 준 지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지식을 하나님이 저에게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줬느냐? 그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갖지 못한 지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식 가지고요, 내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데, 제가 92년도에 제가 돈 200만 원 빌려가지고 연구소 설립했습니다. 92년도에 돈 200만 원 빌려가지고 연구소 설립했는데요. 제가 96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강릉에 땅을 샀어요. 96년도에. 그럼 연구소 설립한 지 4년 만에 땅을 샀잖아요. 98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급여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윤준이 형제 급여 받아가지고 그것도 20대 때 제가 29살 때 연구소 설립했는데 제가 4년 만에 땅을 샀고 6년 만에 집을 샀잖아요. 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얘기하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갖지 못한 지식을 줬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뭘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뭘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지식을 갖고 저에게 성경을 말하게 하시는 거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좀 이 성경을 제가 밴드에 올려놓는 글이라든가요, 여기에 지금 전하는 말씀을 좀 깊이 깨닫기를 원하니까. 네.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 밑에 제가 정리해놨잖아요. 예수는 인류의 죄악을 뭐라고요?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예수의 죽음은 뭘 의미한다고요? 죄지은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결과이다. 그것도 무슨 형벌까지 받으셨어요? 지옥에 내려가는 형벌까지 받으셨다니까. 예수는 그 영혼을 인류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셨으니까. 예수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겠다는 얘기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짓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다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말하면 인류의 죄는, 여기서 인류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해요? 율법 아래서 범한 모든 죄는 청산돼서 어느 누구도 행위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죄든 간음죄든 도둑질한 죄든 어떤 죄든 행위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는 심판을 말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판이 없다. 왜 심판이 없어요? 예수가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니까. 두 번째요,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죽음입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의 전생에는 인류의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말구유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그가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거는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왜 가난하게 사셔야 했느냐? 온 인류의 가난을 짊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가난이라는 저주를 자신의 온몸으로 짊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게 되셨다. 원래는 부유하신 만왕 왕인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가난해야 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가난과 저주의 영들은 물러가라고 하니까.
나의 가난은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속이는 자야 하고 뭐라고요? 명령해야 합니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거니까.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치는 거니까. 예수께서 내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리고 상하셨다니까.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관념이 아니고 믿음이 될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외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요 이 어떤 여자분이 60몇 세인데 치매가 걸려서 남편이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 여자는 70도 안 됐는데 남편이 누군지 몰라. 예, 그리고 막 이 대소민도 바라보지 못해. 근데 남편은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해. 여러분들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 뇌세포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 신경을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외쳐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감당 불능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의 뇌세포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 신경을 깨끗게 해주세요. 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외치기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귀신이 와가지고 지금 뇌세포를 다 절단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 귀신이 와가지고 막 뇌세포를 절단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고요? 대지가 안 하잖아요. 에? 눈에 안 보이니까 대지가 안 하잖아니까. 근데 눈에 안 보여도 귀신은 와가지고 뇌세포를 다 절단하고 망가뜨리고 지금 유린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과 저주는 결박되고 멸하지라. 사망과 저주는 결박되고 멸하지라고 투쟁하는 거니까. 맨날 투쟁하는 거니까. 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투쟁하는 거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느껴요. 예, 기억력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머리가 깨끗해지게 될 것이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수가 오면은 이게 여러분들 와서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러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파괴 안 당하려면 투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얘기니까. 예수가 없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다 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받으셨다 이거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으셨다 이거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라 했잖아요. 저주를 받으라. 모든 자에게 저주가 해결된 게 아니라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저주가 미치라 이런 얘기잖아요. 저주가 임하라 이런 얘기니까.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여러분들 땅은 우리 심령을 말해요. 우리 심령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은혜를 말해요. 흡수하여 바꿔하는 자는 하나님,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이 합당한 채소는 의의 열매를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흡수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쓴뿌리가 나면은 죄의 쓴뿌리가 나오고 매일같이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된다 이거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상함받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질고란 말은 질병의 고통이니까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예수의 죽음은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게 하는 해산의 과정입니다. 예수는 그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만족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는 진리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니까. 예, 그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밑에다가 여러분들 정리해놨잖아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영적인 저주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죄악을 당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3장 11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저주는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인데 예수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을 경험하셨다는 얘기니까. 단절되는 두려움. 아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아까 여러분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징계를 받으셨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징계.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거예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영원히 하나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셨다고 하니까 그런 두려움의 징계를 받으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라고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얘기니까. 네, 두려움의 징계를 당함으로 단절되는 두려움의 징계를 당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예수님은 두려움의 징계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환경적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이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했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육체의 징계가 병이에요. 그 병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이니까. 나음을. 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 이니까. 날마다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내가 선포하면은요, 그게 내 안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의 영이 다 해체되게 되어 있어요. 물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래요. 예, 날마다 예수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하고 매 순간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뭐라고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가 입으로 신하는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시기 바라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다 부유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과 저주에만 나와 내 가정에서 뭐라고요? 멸하여지라 멸하여지라 떠나가라고 외치시기 바라요. 예. 그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순간에 나의 믿음이 되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까? 예수의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부활에 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는 그 영적 의미를 일생 동안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